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넷째 날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이런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항상 하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이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것 잘 아시죠? 또 주님의 관점으로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눈으로 볼 때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부딪혀 있더라도 내가 볼 때 절망적인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본문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쭉 하고 보면은 이 그림은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는 바로 그 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고 느끼는 것이니까 자기 느낌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그러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아주 아름답고 또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신비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항상 이 보이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방법, 아는 방법, 익숙한 방법, 이것만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도태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을 찾는데 항상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에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많은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들을 둘러싼 빛이 있고 또 푸르른 하늘 그리고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뭔가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안 들리죠.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 찬양하는 천사들의 또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 천사들의 사역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왜 찬양을 했을까? 무엇을 찬양했을까? 찬양의 이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훨씬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천사가 찬양하는 대상과 이유를 적어봤어요. 누구에게 찬양할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겠죠.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 이 찬양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성경 구절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코너를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내용, 또 하나는 이 내 인생 속에서 그림과 관계된 어떤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 천사들을 보면 시편 103편 19절부터의 내용이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만만의 천사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에는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성경 속에는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 속에서 이 본문과 관계된 내용은 뭘까? 찬양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그래서 저는 찬송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껴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도 감동적 찬송은 바로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참 많이 불렀던 또 하나의 찬양이 뭐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정말 참 많이 하늘의 시온을 꿈꾸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사거리에서 차를 딱 대놓고 있는데 찬양을 딱 들었더니 포기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일을 진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찬양 많이 듣고 또 찬송 많이 부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인생에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그림은 일단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그려보고 싶어요. 천사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다음에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번쩍번쩍하는 우주의 모습이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구조 기억하시죠? 52535 52535 앞에 오는 호적하러 가는 내용, 뒤에 이는 해산,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 다음에 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그 다음에 3은 천사들의 찬양과 또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는 그들이 아기와 또 요셉, 마리아 있는 곳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천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다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이렇게 52535 그러면은 쉽게 전체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거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딱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사랑을 느끼고 긍휼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아픈 마음을 느끼고 이런 걸 느끼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나온 능력이었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악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죄를 거절한 것이죠. 자,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잘 알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전 이렇게 적었어요. 안타깝고 고맙고 안타깝고 고맙고 전능자가 가장 낮은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동물들이 밥 먹는 먹이통에 누우신 장면.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한편에서는 고마운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누워서 있는 장면.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딱 낮은 데로 내려와서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게. 네. 고맙죠. 자, 천사들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요? 자, 천사들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구세주 탄생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탄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이 목자들의 행동을 보면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빨리 아주 그 자리로 간 거죠. 알면서도 가지 않는 자들과 알면서 아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한번
행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로 12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8절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2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셨을까? 그러고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밤에 물론 자기들의 업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깨어있다는 거죠. 밤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양떼를 치다. 또 모세도 양떼를 치다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깨어있을 때 이렇게.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도 어느 때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한 번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말만 잔뜩 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되지 말고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쯤 전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구원과 상관없지만 아무리 성공적 이야기 많이 들었어도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말 한마디 딱 듣고 기억하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 5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네, 저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겸손, 지극히 높으시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에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또 실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SQ라고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단 한마디라도 기억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겸손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영성 재능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